네, 오늘 목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소발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소발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욥의 아픔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며 욥에게 충고합니다. 20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소발은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는 욥의 고백을 보았을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빨리 이 욥에게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조급함을 2절에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앞에 있는 욥의 고백을 엉터리 고백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충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내 안에 이 조급함이,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결국 욥에게 정죄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욥의 아픔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20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발이 욥에게 말하는 그 악인에 대한 결과는 사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실제로 악인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소발이 보았던 것, 진짜 중요한 사실을 소발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욥은 소발이 말하는 악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과정만 보고 결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요, 율법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정죄를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소발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내 안에 사랑이 먼저인가 아니면 정죄가 먼저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정작 내 마음을 써야 될 때 넓은 마음으로 사용하고 내 손이 필요한 곳에 내 손을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새 친구들에 대한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언제나 욥에게 조언하는 그 말의 모든 근거는 인과 응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를 거두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를 거두는 것,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근거, 인과 응보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그렇습니다. 이 2절에 들으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쉐마인데 이 쉐마가 히브리어 원어에선 가장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명령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들으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그 앞에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세히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이것은 명령문이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말을 끊고 이야기하니까 욥은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좀 들어라 라는 이야기 속에 명령과 강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욥은 지금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이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어다. 이 3절에 말하게 하라라는 것도 명령어에 해당됩니다. 친구들은 오직 이 욥의 대답에 대하여 욥의 약점을 찾으려고 급급했고, 그들의 무정함을 책망하듯이 욥은 그들에게 이제 내가 좀 말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이제 그 인과응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악을 심어서 악한 결과를 낳는 것,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 인과응보에 의하면 악인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인데, 지금 본문에서 악인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악인은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야 하고 단명해야 되고 세력이 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살아있고 장수하고 심지어 세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3절까지 그 악인에 대한 삶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악인은 어떻습니까? 후손을 낳는데 정말 많이 낳고 심지어 그 후손들과 사이도 좋고 자손들과도 평안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모든 가축들은 평안하게 새끼를 베고 있었고 자녀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노래하고 있었고 피리를 불고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이 봤을 때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는 그래도 고통받으면서 죽겠지라고 생각했으나 13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 그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잠깐 사이에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고, 그래서 전능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은 자신들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자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욥은 인간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에 의하면 악인은 분명 악한 결과로 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형통하다가 심지어 죽음도 잠깐 맞이하며 그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그렇습니다. 악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때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이 높은 자라는 이 단어는 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들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룸이라는 단어는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는 사람, 즉 오늘 13절까지 이야기했던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모든 성공은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높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보았을 때 악인은 형통할 수 있으나 결국엔 그 형통함 뒤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형통하나 곧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욥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그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다양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23절과 25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다가도 넘칠 때 끊어진다네. 또 다른 사람은 쓰라린 가슴으로 죽어가네. 그는 평생에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했지. 23절처럼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만족하며 힘이 넘칠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25절에 쓰라린이라는 가슴으로 죽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쓰라린에 해당되는 원어는 마르입니다. 즉 괴로워하다가 모진 가슴으로 죽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25절의 후반절처럼 그는 평생에 좋은 것, 개역개정에서는 행복이다라고 번역된 토브, 선한 것, 행복한 것, 즉 어떤 사람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논리 자체가, 그 인과응보의 법칙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사람의 다양한 삶에 인간의 생각과 기대대로 모든 것이 적용되지 않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시편에도 등장하는데, 시편 73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도 욥과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그것을 보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때는 고통도 없고 심지어 악인은 재앙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3절에 보시면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느새야 깨달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는 사람도, 부정을 자행하며 부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고 심판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가 있고 악인의 번성함을 지켜만 봐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서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바른 삶과 그리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참 지루한 삶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고백과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이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발선과 그리고 걸어가는 길은 달라도 모두의 종착점은 한 곳으로 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도 그리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에 바른 길 걸어가시고 정직한 길 걸어가시고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바른 길, 정직한 길,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